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며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아론과 그 이스라엘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므로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할 때는 나오기까지 그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어저께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영성 수련하는 중세 영성 반상 기도하시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하면서 그 목사님한테 내가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완덕에 이르러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완덕이 뭔지 아세요? 완덕은 자기가 다 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졌어.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나는 죽고 이 안에 예수가 온전히 사는 역사. 그게 완덕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세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중세 시대에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체험한다 할 때 두 가지 방향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는 수도사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러 가는 길이에요. 이건요, 다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는 겁니다. 불교하고 비슷하죠. 다 비우는데 전도서 말씀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뭐하도다? 헛되도다. 세상 것을 내려놓고 정욕도 내려놓고 욕심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는 겁니다. 다 내려놓으면 불교는 그렇게 내려놓으면 진정한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성불이라 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기독교 신앙은 비우고 또 비우고 비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나와 마치 한 살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한 영이 되는 그런 역사, 그걸 완덕이라 그럽니다. 완덕에 이르면 죄가 하나도 없어져요. 내가 그 목사님 물어봤어요. 완덕을 경험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말로 들었지 그 경험해 본 적이 누가 그 경험합니까? 그래요. 난 3번 경험해 봤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경험을 나눠보자는 겁니다. 그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더니 그게 당신이 완덕인 거 뭘로 아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다 하면 자꾸 불교식의 거룩을 생각합니다. 영성 수련하는 사람들 특히 그래요. 신부 영성 그러면은 굉장히 불교식의 거룩을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나오지요. 여자를 보고도 뭘 품지 않는 것은 음욕을 품지 않는 것이 간음죄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윤리적인 것에서 그 뿌리가 되는 정욕, 욕심, 혈지 이런 성품의 깊은 변화를 받아서 그게 다 사라지는 것을 그거를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동양 종교의 거룩이에요. 분명히 그것도 굉장한 영의 수련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 완덕 영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요거는 내가 천당을 살짝 갔다 오는 거예요. 또는 천국이 내 안에 완전히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되면 뭐 되느냐 따라합시다. 모두가 사랑입니다. 그냥 욕심이 하나 안 생기고 마음이 비워지고 정욕이 안 일어나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 단계에 가면요. 찬송가에 이걸 넣고 싶습니다.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해줄 사람도 많았어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콧날이 시큰해지고 마음이 아파오네요. 정말 그래요. 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진짜 완덕이 맞습니다. 이러더라고. 내가 근데요, 목사님 고민이 있는데 청년 때 그 완덕을 3번이나 완덕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다 회개하다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50이 넘어가고 이래 되면서 기억은 나는데 다시 사모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 완덕이라는 것이 그런 체험을 해도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유효기간.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인생의 기준이 뭔지가 알겠고요. 천국의 삶이 뭔지 알겠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겠고 그리고 목사의 심장이 뭔지도 알겠고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내 삶 안에서 살아내려고 하니까 그게 그리 쉬운 건 아니고 그리고 불쑥불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성도 나오고 재성도 나오고 미움도 나오고 시기도 나오고 그 뒤로 그 청년 때 이후로 한 번도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긴 하는데 하나님 다시 주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제 고민이지요. 영적인 측면에서의 제 고민입니다. 제 영을 수련해 가고 목사도 계속 자라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10년 전 영적 자라남을 그대로 유지하고서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계속 제 영도 자라나야 되지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마치 완덕에 이른 것과 같은 이거는 캐톨릭에서 영성수련하는 사람들 쓰는 용어예요. 개신교는 그 완덕에 해당되는 용어가 없어요. 만들지를 않았어요. 성령 충만이다. 근데 성령 충만이란 말은 너무너무 다른 단어로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다른 의미들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은사 충만을 성령 충만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예수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은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요 사람을 보는 기준이 달라져요. 특별히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요. 천국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되거든. 그걸 이루시고 삶으로 완벽하게 살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고린도서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뭐하고요? 오래 참고. 예.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보소. 어떤지. 한차장 권사님은 언제나 오래 참으시고, 유옥식 권사님은 언제나 온유하시고, 예. 자, 권영란 권사님 찍어놔야 되겠다. 권영란 권사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그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이 완덕이에요. 완덕인데 그거 여러분 이름 넣고 제 이름 넣으면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박은희 사모님은 언제나 온유하시고, 사모님 내 눈을 못 맞춥니까? 언제나 온유하시고,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을 넣으면요, 예수님은 언제나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온유하시고,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죠. 태어나실 때부터 완덕, 돌아가실 때까지 완덕, 십자가에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도 완덕의 영으로, 천국의 영성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죄악 속에서 천국의 영성으로 살아내는 것은 사실은 쉬운 거 아니지만은, 그래 살아낸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 보혈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완덕의 세계, 천국에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 천국에 가는 은총을, 천국의 은총을 들어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하는 수가 생기는데, 그건 제가 경험한 얘기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바로 모세가 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처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을 금식하면서 십계명의 돌판을 받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굴을 수건에 가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십계명의 말씀의 보완책으로 제사의 규례와 성막에 관한 규례와 제사장에 관한 규례를 주셔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에 대한 예시의 말씀을 주셨고, 거기도 또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완덕에 이르는 경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개판 5분 전 낸 겁니다. 그거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다가 다시 주님께 깊이 올라갔을 때는 주님이 계시로 주신 말씀은 뭘 줬다 했습니까? 계시요? 계시로 준 말씀은 바로 절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요? 절기. 봄절기, 가을절기 어제까지 다 풀어서 나눴잖아요. 봄절기, 가을절기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주님이 40일, 40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모세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십계명의 돌판을, 언약의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새겨 주십니다. 그리고 증거의 두 돌판을 이제 모세가 다 그 은혜 체험을 다 하고 들고 내려오는데, 29절에 보면 자기 피부에 뭐가 나는 것을 광채가 나니 뭐하지 못하였더라? 깨닫지 못하였더라. 완덕에 깊이 머물면 이래 됩니다. 완덕에 깊이 머물고 이래 돼요. 보세요. 여기가 자석입니다. 여기는 불에 못을 달구었다가 이거를 서서히 식히면 연철이 돼요. 달구었다가 찬물에 확 집어넣으면 강철이 돼요. 근데 달구었다가 서서히 식히면 철 속에 있는 탄소 성분이 다 타버리거든요. 그러면 연한 철이 됩니다. 연철이 된 상태에서 여기 자석이 있다. 자석하고 이제 민대입니다. 민대면은 민 떼고 난 뒤에 그 다음 요걸 떼면은 자석은 없는데 요 연철에
자력이 붙어요. 뭐가 붙는다고요? 자력이 붙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석의 성질을 띱니다. 그래서 모래에 있는데 요래 흔들면은 모래 속에 있는 쇳가루 철분을 당겨서 여기 따닥따닥 까만 게 깨알처럼 붙습니다. 자, 이거 과학 실험하는 거예요. 주원이가 잘할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원래 자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석에 세게 문대면 여기 자력이 붙는 거예요. 자석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석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는 전자석이라고 해서 전기 코일을 이렇게 감으면 자기장이 형성되면서 자석을 또 만들어져요. 어쨌든 이렇게 연철이 자석하고 이렇게 마주치면서 문대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이 연철 안에 자력이 옮겨 붙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과 깊이 교제하면 하나님의 성품이나 인격이 여기다 옮겨 붙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게 옮겨 붙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체험을 많이 했다 하는데 성질이 더러우면 요게 제대로 안 옮겨 붙어서 뭐 덜 옮겨졌든지 아니면 접촉한 영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과 만난 사람은 따라합시다. 성령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이게 안 돼. 이게 남을 분별할 때는 분별해서 여러분을 지키는 데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 누구도 성령과 악령을 다 구분을 잘 못해요. 그리고 악한 영은 여러분에게 올 때 뭘로 오느냐? 불신자들은 악한 영은 친정아버지다, 뭐 시어머니다 절대 안 와요. 시어머니다 절대 안 옵니다. 절대 시어머니는 안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다 시어머니 만날까봐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마귀도 시어머니를 안 와요. 점수 못 얻는다는 걸 알아요. 진정 업무이다. 또 혹은 자녀를 일찍 잃은 사람들은 이런 자녀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게 그 케니스 해긴이라고 한 사람은 그렇게 오는 영을 친숙한 영이라 그래요. 친숙한 영이란 말은 자기 주변에 가까이 있던 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가 가까이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체로 올 때는 불신자들은 그렇게 자기가 가까이 했던 사람들, 죄책감을 그 아이가 어떻게 잘못돼가 죽었는데 그 아이의 영으로 모습으로 이래 와요. 여러분, 사람 죽으면 다 지옥에 떨어지든지 천당 가든지 결정 나버립니다. 죽은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거는 어둠의 영이 가장하는 거라. 영은 그냥 난 낙인데 내 받을래 이러면 절대 안 받아. 그렇기 때문에 진정 아버지 가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섬기는 거지. 그걸 매개로 해서 귀신을 섬기게 하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안 와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그래 옵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영이 와요. 그런데 분별력이 있는, 성경의 지식이 좀 있는 사람들은 영이 그렇게 안 오고 가브리엘로 오고 성령으로 오시고 예수님으로 오시고 하나님으로도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귀신들 앉아가지고 정신병원에 있는 분이 들어 계십니다. 예수 귀신 떼야 될 사람이 정신병원에 깨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성경책을 다 끼고 다니면서 회개 가슴 아프죠. 근데 주로 그럴 때 막 계시도 막 와요. 계시도 막 와서
어느 장로가 불륜이다 막 하는데 실제로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오는 계시들은 주로 죄에 대한 거, 용서를 열어주고 사람의 수치심을 주고 그래야 됩니까? 죄를 드러내서 십자가로 가는 여정으로 가야 됩니까? 이게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건데 죄를 드러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책감에 들게 말하고 괴로워하게 하고 그런 쪽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기도원에 갔다가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무슨 영을 받는데 그런 계시가 오는 사람들은 빨리 떨어내야 됩니다. 옛날에 베델 기도원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자 그런데 그렇게 영체로 왔을 때는 기도를 많이 하다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 어둠의 영과 자기도 모르게 묻고 만나고 비비고 이런 사람들 또는 예수를 믿는데 과거에 숨겼던 그 어둠의 영이 안 빠져서 덜 빠져서 그 영이 같이 작동하는 경우 그럴 때 이걸 양심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양심역사. 양심역사인데 그때는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은 성품에서 계속 어두운 성품이 나타납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혈기, 음란, 자기의 성품 안에서 계속 어둠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신통방통해서 뭐 예언을 한다. 점재입니다. 그거는요. 자기도 모르게 친숙한 영, 핵인 목사님의 말씀대로 친숙한 영, 어둠의 영에 접신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진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세요. 자화된다고요. 예. 자석에 자꾸 비벼지면 자화되듯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깊이 들어가면 모두가 사랑의 단계에 이르는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세 판 올라갔습니다. 세 판 올라갔더니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납니다. 광채만 났겠어요? 그 안에 예수님 성품이 나타났겠어요? 예수님 성품이 나타나죠. 영광이 지금 모세에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했지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깊이가 사람들마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깊이가 달라요. 진짜 깊은 사람은 누구냐?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깊은 사람은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 진짜 깊은 사람이 은사를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은사로 뻗어나와요. 뭘 뻗어나온다고요? 은사로 뻗어나와요. 이건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찝으면 들어갈 거예요. 사람은 영과 음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 혼, 육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면 우리에게 양심이 살아 있습니다. 뭐가요? 양심 안에서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어둠의 영과 왜 만나느냐? 양심을 지나쳐서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 양심에 뿔 달고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 기신심입니다. 양심을 기준 삼아서 기도하면 십자가에 이르지 않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양심이 기준이다. 양심이 기준이고 이 양심의 기준책은 뭐냐? 말씀. 구체적으로 십계명.
십계명 가지고 회개 기도해놨는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를 누굴 드린다고 해서 다시 한번 쭉 읽는데 정말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는 것 같았어요. 십계명의 기준에서 양심이 고쳐져야 돼. 할렐루야. 고쳐지면서 십자가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셨을 때에 직관이 열려요. 뭐가 열린다? 영은 살아나고 뭐하고? 영은 살아나고 직관은 영의 세계를 인식하는 인식 능력이거든. 눈이 열려야 약가 있는 게 보일 거 아닙니까? 아이고, 손에 촉감이 있어야 이게 만지면 이게 딱딱한지 부드러운지를, 이건 부드럽고 요건 딱딱하고 이거 알 거 아닙니까? 이거 촉감, 시각, 촉감, 냄새가 이 뭐고 이게, 아이고, 이거 구각, 달달하게 맛있네, 미각, 들어보이게, 야, 우리야 목소리다, 청각,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인식하는 인식 능력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영의 세계는 이걸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귀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영의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관. 하나님이 이 직관을 냄새, 눈, 코, 입, 귀를 다 열어준 사람이 있고 다 안 열어주는데 누구를 만나고 이러면은 마음이 좀 이상해져서 마음으로, 심상으로 이렇게 직관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의 흐름을 여러분 느껴야 돼요. 그래야 그 흐름을 따라가지요. 그래야 그걸 인도함을 받지요. 그래서 지금 회개해라 하는데 찬송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찬송 뇌가 부르니까 다행이지. 그렇지만은 성령이 회개하라 하면 회개의 흐름 따라서 주님 마음을 낮춥니다. 회개합니다. 이럴 때 성령의 역사가 확 임하면서 그 영혼을 정결케 하고, 이게 직관이라고. 영적 직관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직관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영과 교통함이 깊어지고 점점 더 영은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영이에요. 혼은 다 은사와 관련이 있게 됩니다. 성품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혼은 지, 정, 의 그 세 가지입니다. 생각과 마음과 뜻. 지성의 성령의 임재가 영이 살아나면 혼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정상적인 영에 의해서 작동된 혼이 작동되거든요. 그러면서 가치관이 새로워집니다. 뭐가요?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이 새로워집니다. 지 기분 따라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은 상할 수 있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거하고 내 마음이 다르면 뭐 따라가야 됩니까? 성경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가치관, 배우는 것과 영으로 깨닫는 것은, 영으로 깨닫는 성령이 우리 지성에 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과, 따라합시다. 감동, 감화, 요걸 주세요. 어둠의 영이 감동, 감화하면 충동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 충동이 일어나. 성충동이 일어나니까 성적인 죄가 일어나고, 예? 혈기에 대한 충동이 일어나니까 화를 내고, 분노에 대한 충동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어둠의 영에 충동된 것을 보혈의 피로 제하여 버리시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감화로 그를 충동하십니다. 거룩한 충동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에 이렇게 만지실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뭐 해진다고요? 온전해져요. 온전해지다가 그때부터 감동과 감화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감동하시고 내 죄를 감동하시는 걸 넘어서서 앞길에 대해서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지성의 성령의 은사들이 발현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고 발현되어야 되지,
지도 안 됐는데 막 이런 게 막 튀어나온다. 앞서가는 거라고. 정은요, 마음이라고요. 뭐라고요? 마음이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나빴다가 출렁출렁 하는데 안정감이 없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허한 사람은 자꾸 딴 데 가서 껄떡거린다. 심력이 단단해져야 돼. 근데 이 마음에 어렸을 때 사랑받고 이런 사람은 안정감이 이렇게 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늘 지켜가요. 근데 이거 십자가 안에서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하실 때 울게도 하십니다. 시큰 울게도 하십니다. 울어 있어 그때는요. 시큰 때로는 웃게도 하십니다. 뭐가 그리 좋은지 시큰 웃습니다.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웃다가 울다가 하면서요, 얼레고 달래면서 마음 안에 어둠이 자리 잡은 거 다 뽑아내는 거예요. 다 뽑아내고 우울증 다 뽑아내고 주님의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그에게 주셔서 그의 마음에 평강을 유지합니다. 평강을 유지하다가 넘어서서 영적인 차원, 하나님 차원 넘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 내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지나가면서 그냥 뭐 세상에 뭐 가난한 사람 들어있고 뭐 우울한 사람 그러있지, 에이 막 됐다 막 이게 아니고 그 사람 보면은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중보기도를 하나 하고 싶고, 김치전 하나 구워서 같이 나눠 먹고 싶고, 누굴 자꾸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우리 인간 본성이 아니라고요. 의지는요, 요거는 주로 자기 안에서 죄 짓는 거라면요, 의지는 자기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 같은 거예요. 의지가 무너지면 속에 있는 죄가 따라합시다, 밖으로 툭 튀어나갑니다. 툭 튀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속에 분노가 있는데, 화가 있는데 아닌 척하고 있다가 이게 의지가 무너지면서 혈기로 확 나타, 화를 벌컥 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의지가 무너져. 의지가 심각하게 무너진 사람은요, 사람은 마음은 착한데 사람이 모질지 못해가, 아이고 공부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인생에 이런 게 별로 없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도 찝쩍 저도 찝쩍 오지랖은 넓어가. 지금 누구 얘기했는지 압니까? 괜히 내가 찢고 있대. 근데요, 주님이 이 의지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의지가 그를 잡아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의지가 잡아줘요. 그래가 하나님의 의지가 잡아줄 때 이게 굳은 결심 가지고 믿음이 생깁니다. 꿋꿋하게 한 가지를 꾸준히 해내는, 여러분 한 분야에 꾸준히 10년 해봐서 답인 되지. 네. 그리고 이래 가면서 이게 은사로 나타나면요, 여기서 신유, 치유의 은사, 여기서 능력, 여기서 믿음, 요 세 가지 은사가 여기서 나와요. 의지에서. 여기서는요, 지식, 지혜, 예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마음에서는요, 그냥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서 나와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품고 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자, 바로 영이 살고 혼이 지역화를 하면서 혼에서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성생활이 이렇게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완덕의 시간에 이런 깊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계시도 깊어졌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대하는 깊이도 깊어지고, 그래서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낫더라. 마치 이슬이 잔잔히 이렇게 임하듯이 모세의 온유함이 온 땅을 그렇게 덮더라. 할렐루야. 저는 저의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가면요, 얼굴에 광채가 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 안에서 전파되는 그 가마력이요. 그냥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성령의 역사가 쭉 흘러가면서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주의 사람들을 세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선언지 기도하면요. 기절초풍하지. 선언지 기도하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장난이 아니고 흘러나가요. 영적인 깊은 대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 이것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짊어지고 나갈 만큼의 은혜는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평강과 자비를 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할 만큼 아버지의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모세를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경외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주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평강과 자비로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 주셔서 몸에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장 복 있는 인생 은혜의 생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